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 3서 우리 9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받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또 본받아야 할 것, 이 두 가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누군가를 본받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면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본받나요?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녀를 탓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의 그 영향권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자녀들은 또 이렇게 다른 영향을 받아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본받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을 본받거나 아니면 친구를 본받습니다. 이전에 역삼동에서 제가 중고등부를 이렇게 맡아서 중고등부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한 17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회계사로 있고 상당히 좀 잘 나가는 그런 집사님인데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큰아들 때문에 목사님 제가 좀 그때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 좀 제가 의논 드릴 일이 있는데 말씀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전에 안 그랬는데 자꾸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볼 때는 이게 이런 아이가 아는데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보니까 친구가 욕하는 걸 보고 말이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배우는데 그 고치는데 한 6개월 걸렸다 그래요. 그죠? 막 그냥 이 친구가 욕하는 게 박력 있게 보였던 모양이죠. 또 직장에 가면 우리 동료들을 이제 본받게 되고요.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면 교회 성도들을 어떤 성도를 만나는 게 따라서 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죠. 본받을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경우에 참 신앙생활이 행복하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딱 이 부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본받지 말고 본받아야 될 것은 본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본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반면에 본받아야 될 것들은 본받지 않고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 상태,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알려면 어떤 것을 본받고 있는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고 있는가? 간혹 그러잖아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 말이죠.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그러냐고. 왜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고 있으니까. 본받아야 될 것을 본받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말이죠. 본받고 있으니까 부모가 속이 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나는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또 어떤 집사님, 그분의 신앙, 내가 롤 모델로 해서, 참 나는 그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초점을 이제 맞추셔야지. 만약 그렇지 않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본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뭐 교회 생활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나도 안 할 거야. 그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안 좋죠. 간혹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또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 욕을 많이 합니다. 물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죠? 막 뭐 교회가 이렇고 교회가 저렇고 막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냥 그걸 듣고 또 어떤 부분 인정은 우리가 해줄 부분은 해줘야 되지만 그러면 그래서 나는 교회에 안 다닌다고 신앙생활 안 할 거라고 저는 그게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지 않냐고. 나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겠냐고.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교회에 이런저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 좋은데 우리 선생님이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 참 제대로 할 것 같네요. 그럼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저야 더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얼버무린단 말이죠.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 가사 기억이 납니까?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가 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본받는가? 그죠?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키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죠? 자, 먼저 이 본받는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의 그 태도가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본을 끼치는 그 어떤 사람, 다는 아니겠지만 난 우리 예람교회에 이분을 내 신앙의 모델로 삼고 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 보니까 너무 귀하고 그런 어떤 신앙에 도전받아야 되겠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그 부분에 이런 부분들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늘 도전을 받곤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참 짧은 인생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생애 되기 원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본받지 말아야 할 것, 그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말이죠. 이런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것을 좋아했다고요? 뭐든지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참지를 못하는. 사실 저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드럽고 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까다롭기도 하고 좀 좀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참지를 못하는, 막 그냥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성향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무디어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이게 돼야 되지. 근데 그게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으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말이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보다 뒤에서 말없이 말이죠. 헬프, 돕는 역할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자꾸 부딪힙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거든요. 두 여인이 계속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죠. 그 너무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부딪히는 거죠. 물론 부딪히는 것 자체가 그게 크게 문제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잘 풀어나가야 되죠. 근데 어쨌든, 디오드레베는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제대로 맺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우리 9절 하반절도 보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아요.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그죠? 항상 성경은 대명사를 잘 이해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기 우리는 바로 사도 요한의 일행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체도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 안 하고 막 비방하고 막 그렇게 안 좋게 막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그냥 자신이 으뜸이 되고 내 의견이 관철돼야 되고 그죠? 막무가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디오드레베의 이제 세 가지 잘못된 태도가 뭔가 하면 이런 태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내가 언젠가 그 교회 방문하면 내가 그거 잊지 않고 조치를 취하겠다. 그 그대로 내가 두지 않겠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의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문제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하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거든. 어떤 말요? 은혜에 대한 태도입니다. 참 이 교회는 이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세우는 말을 해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라. 우리가 이런 만남을 갖게 되면 같이 꽂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얼마나 참 긴장 상태에 살아갑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얼마나 이런 것들이 강합니까? 근데 교회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죠?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참 내가 뭔데 깍듯하게 섬겨주고 사랑해주죠. 아껴주죠.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우리를 악한 말로 비방하는 이게 우리는 사도 요한 일행이잖아요. 사도 요한의 영적 권위까지도 그냥 흔들어 버리는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죠? 여기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이죠. 가이오에게 부탁을 했죠. 순회 선교사들이 방문할 텐데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잘 전송하면 좋겠다. 그죠? 맞이할 때도 잘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선교지로 옮길 때도 잘 전송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사도 요한이 이제 부탁했잖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그죠? 특별히 이제 부탁까지 했는데도 이제 그게 싫다 이거죠. 왜 내가 그래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죠? 전송할 때 그들에게 참 잘 이렇게 섬겨주고 선교지 떠날 때에 여행용품이나 필요한 것들 잘 공급해서 그렇게 잘하면 좋겠다. 사도 요한이 부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뿐만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는 또 맞아들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맞아들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냥 내쫓아버리는 이제 이런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또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들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반드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안 그랬던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내가 잘났다 뭐 이런 게 없었던가요? 있었죠. 또 바울과 바나바는 뭐 다투지 않았나요? 선교하면서 막 누구 데리고 가고 안 데려가는 것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말이죠. 대판 싸우고 그냥 뭐 따로 선교하자 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반드시 또 있게 마련인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가 적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옮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거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적으니까 한 분이 맡아서 섬길 일이 많거든요. 뭐 저녁에도 오신 분도 안 그렇습니까? 주일부터 해서 평일에 모든 부분들, 물질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 얼마나 참 그렇게 헌신하고 섬깁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지치기가 쉽거든요. 그 지칠 때 누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번 툭 던져놓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지친 상태에서 난 여기까지다 하고 떠나가는 분들. 그래서 제가 뭐 요즘은 그런 기도 할 일이 별로 없지만 이제는 그런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마음이 상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저 선을 행하고도 낙심하기 쉬운. 이제 그게 우리 영적 생활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면서 쉽게 포기하고 지쳐버리는. 자,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는데요. 사도 요한이 참 앞에 있는 가룟에 대한 그 신앙의 좋은 모습들 보고 얼마나 칭찬하고 참 감동받고 너무 기뻐했잖아요. 그러나 분위기가 완전히 오늘 본문에는 싹 바뀌거든요. 디오드레베 때문에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실망이 됐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가 말이죠. 그 교회에 공존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불렀을 텐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부르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요.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정말 감동스러운 부분도 있는가 하면 실망스러운 부분도 적잖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말이죠. 어디다 초점 맞춥니까?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가이오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간혹 이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참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되게 보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분과 관계가 안 좋아서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도 집사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누구도 정말 저한테 잘해주고 정말 그랬다고.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있어야 될 이유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떠나야 된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다 초점 맞추는 겁니까? 실망스러운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단 말이죠. 물론 사람인지라 어떤 좀 이렇게 실망되고 참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것도 이야기 들으면 마음 상합니다. 근데 마음 상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가? 아마 어쩌면 제가 목회하면서 아마 그 싸움에서 참 수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마음 상하면 참 오래 가거든요. 잠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수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고 싶지 않는. 뭐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막 그만큼 마음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저도 손해고 성도들이 손해죠. 그죠? 그때마다 저는 암흑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믿음 이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 한 사람 딱 보고 힘을 내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자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예, 먼저 우리 3절, 4절 읽기 전에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감옥에 갇히니까 그 이전에는 뭐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이 뭐 바울이 없어도 우리 전도만 해서 교회 부흥한다. 그러면서 막 시기와 말이 다툼으로 막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죠?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도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참 이런저런 이게 뭐 그냥 순수한 마음에 시기 질투로 말이죠. 막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인간적으로 실망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에 맞춥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니. 주님만 전파되고 주님만 높아지면 되니까 내가 뭐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 복음만 전파되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두 여인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죠. 어디다 초점 맞추고 이런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 아닌데 그 부분은 패스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에 초점 맞추는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여기에 이제 선한 것이 뭘까요? 이 악한 것은 사실은 데오드레베의 그런 모습이고 선한 것은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참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것이 뭔가, 선한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데메드리오인데요. 데메드리 어떤 인물인지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세 가지 좋은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아무개 하면, 그죠? 데메드리오 하면 정말 그분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고 사랑에 실천하는 사람이다. 아무개는 정말 이렇게 내가 보증할 수 있다. 그죠? 이제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증언하노니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일행이거든요. 사도 요한도 일행도 말이죠. 데메드리오의 그런 본이 되는 신앙생활. 참 아무개 데메드리오는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뿐만 아니라 진리도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알리라. 우리 12절에 보면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으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부분에서 참 귀한 분이다. 아무쪼록 우리 예람교회에 이런 믿음의 본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이런 점이 있어도 그거 본받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개도 수요기도에 안 나오는데 직분 받은 분도 안 나오는데 내가 나갈 거 뭐였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분들이 본을 끼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영향 받지 말고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누가 이래서 우리가 하는 이 부분이 내가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 하반절에 보면 말이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을 왜 우리가 본받습니까? 제대로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을 본받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것이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가 이혼해서 자녀가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유난히도 그 가정은 자녀들이 말이죠. 아빠에게 아빠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게 없고 아빠에 대한 태도가 좋은 거예요. 저는 이해했거든요. 서로 이제 부부관계 안 좋아서 우리가 이제 서로 헤어지는 아픔을 갖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어머니한테 왜 당신 딸은 아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저하고 아빠의 불편한 관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자녀들에게는 좋은 면만 이야기했습니다. 안 좋은 것은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구나. 뭔가 있었지. 그냥은 아니지. 아무쪼록 우리는 참 어두워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 실망이 시작하면 낙심되고 좌절하기 쉬운 이런 때예요.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고 또 우리 자신이 선한 영향을 끼치기 원하는 말은 하지 않아도 말이죠. 보이지 않게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용사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